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백전백승의 비결, 백전백승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 최고의 사업가이자 유럽 최고의 동기부여 트레이너로 아주 큰 성공을 누리고 있는 저자인 위르겐 휠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성공의 주권이라는 책에 보면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를 들어서 이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저 100m 앞에 이제 한 늑대가 한 마리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 늑대가 딱 나타나니까 가슴이 막 덜컥 내려앉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이때 어떤 두려움의 정도를 뭐 1에서 10까지 하자면 두려움이 한 10 정도 될 수 있겠죠. 왜? 당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딱 나타났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손에 칼이 있다, 아니면 총이 있다, 그럼 이제 이 두려움의 강도가 좀 낮아지겠죠. 9나 8이나 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옆에 동행자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의 정도가 5나 6 정도로 낮아질 수 있겠죠. 만약에 옆에는 좀 여러 명이 있어요. 한 5, 6명이 있고 다 칼도 있고 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그 두려움이 엄격하게 낮아질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옆에 딱 준비되어 있으면, 뭔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면 이 두려움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어 수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정도는 그에 비해서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강력한 것을 지금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걸 사용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이 두 나라가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블레셋 진영에서 장수 하나를 보냈는데 그 키가 자그마치 3m, 장신에다가 아주 몸에 걸친 갑옷의 무게만 60kg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구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탁 나와요. 이때 당시 전쟁에서 이 대표적으로 장수들이 나와서 먼저 대결을 벌이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옛날 삼국지에 보면 일기토다라고 해가지고 1대1 대결을 막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거인이 이 산천이 떠나가도록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막 이스라엘을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죠. 야, 이 겁쟁이들아, 수호만만 있지 말고 나와 한번 싸우자, 나랑 싸울 자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보고? 그 장대한 키만 보고 다 벌벌벌 떨어서 혼비백산이어서 겁에 질려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호련히 용기 있게 나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 속에서 담대히 나서는 사람, 바로 다윗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딱 등장을 합니다.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와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나올 때 뭘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 가지지 않아요.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조그만한 17살 정도밖에 안 된 그 소년이 나와가지고 자기랑 싸우겠다고 하니 참. 그러니까 이제 조롱을 하죠. 야, 이 녀석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냐?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얘기하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또 다윗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어도 다윗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너를 쳐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죽으려고 골리앗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믿는 것이 있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울맷돌, 그죠? 그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손에 정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골리앗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는 다윗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골리앗에게는 그 손에 칼과 창과 단창 같은 무기가 있었다면 다윗의 손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만군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차바라는 뜻이에요. 차바라는 뜻은 전쟁,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강한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또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친히 지휘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얘기는 강한 군대의 지휘자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간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게임되어 보이지 않죠. 거인 골리앗은 갑옷을 두르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앞으로 나가요. 그에 비해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골리앗의 표현대로 막대기 하나, 돌멩이 들고 나오는 그 모습,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막강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골리앗이 모욕했던 그 이름이에요. 그러나 결코 무시당할 이름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골리앗과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시편 89편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아멘.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이겠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8절 볼까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크고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만큼 능력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능력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의 손에 들려서 골리앗 앞에 내보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게임이 안 돼 보이지만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이 알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어찌 죽으라고 빈손으로 내보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그 어떤 보다 강력한 무기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다윗을 내보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여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주시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걱정하면서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너희 손에, 지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 이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뭐합니까? 이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전도하러 나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돌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뭘 가지고 나갔어요? 주의 이름이면. 다른 거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주의 이름이면. 그 제자들도 주의 이름 앞세워서 나갔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항복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그의 이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항복한다라는 것이에요. 드라마나 영화, 사극 같은 거를 보면은 어명이요 라고 이제 나오죠. 어명이요 하고 암행어사가 탁 등장을 하죠. 안에서 탁 마패를 갖고 있다가 쫙 마패를 꺼냅니다. 그럼 그 마패 앞에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여러분, 암행어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허스름해 보여도, 그렇죠? 연약해 보여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마패에 힘이 있는 거죠. 그 마패는 누구의 명령?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암행어사는 연약합니다. 근데 왕의 명령으로, 왕의 이름으로, 어명으로 딱 나갈 때 그 마패에 효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드러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어명과 같아요.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패를 들려주시듯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려주셨어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문제들이 물러간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들고 온 칼과 창과 단창은 다윗이 들고 나간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핵무기가 있는데 꼭 소총 들고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 연약한 거 아닙니까? 게임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이미 평상시에는 별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하러 막 옵니다. 그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유다로서는 도저히 어떤 상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오면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셔요.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볼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가 약속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기뻐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맨 앞에다 뭘 세우냐? 찬양대를 딱 앞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막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딱 나가고 찬양을 하고 딱 나갔는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복병을 일으켜 적들을 혼란케 했다. 그 적들이 연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지 자기들 팀인지 잘 몰라요. 연합군들이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이 한번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딱 주면 다 벌벌벌 떱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악기를 누르면서 막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막 나가니까 그 소리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왜? 모르잖아. 이 사람이야 이스라엘 군이지 자기 백성이 자기 군인지. 자기들끼리 날 수 있는 이게 문제가 연합군이라는 거죠. 연합군끼리 막 나서 대적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엎드러지고 말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던지 유다 백성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었대요. 3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리 강한 적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벌벌벌 두려움에 떨었어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음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안타까운 것이죠. 마치 아기가 손에 5만 원짜리 들고 있으면서 과자 하나 못 사 먹는 그렇죠? 그걸 갖다가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슈퍼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거 들렸어도 과자 사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손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승리하길 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었는데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는데 이거를 모르고 문제에 치이고 사단에 치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이거 뭐 해라 이거 해라 라고 도와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대. 부모된 입장으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손에 들려진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무엇을 앞세웁니까? 법궤를 앞세워요. 그리고 요단강은 홍해하고 요단강은 달라요. 참 요단강은 홍해는 갈라놓고 가라 하니까 갈 수 있죠. 요단강은
갈라지지도 않았어. 근데 벗게 들고 그냥 들어갑니다. 물로 첨벙첨벙.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 돌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왜? 말하면 안 되니까.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도르래요. 그리고 7째 날은 뭐예요? 7바퀴를 도르래요. 그리고 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갔을 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백전백승합니다. 다 이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를 얻어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의 적을 헤아린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적이 얼마나 강한지 헤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면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염려입니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를 얻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었지만 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서 내가 해봤어요. 근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왜 고난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못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너무 많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했죠. 맨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냥 악한 죄는 악한 죄 다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목된 행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 있으니까. 이 죄를 벗어야 됩니다. 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결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어. 맨날 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죄악에 있는데 음란한 삶, 음란한 생각, 맨날 그런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만한 행동, 이런 상황 속에 있는가? 내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가 응답될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해주고 싶을까? 그런 거 있죠.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 막 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자녀가 좀 이쁜 짓을 해야 용돈도 막 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뭐 맨날 친구들이랑 싸우고 들어 욕이나 했었고 막 이러면 부모 입장으로서 해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똑같다는. 그러니까 입장을 한번 딱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줄 만한 환경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죄악된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으면 뭐예요? 회개하시고,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면 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또 용서해 줘.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제가 이게 자녀를 키우면서 너희 한 번만 더 너 잘못해봐, 다리 몽댕이 부러지도록 맞을 거야 말해놓고 해놓고 이제 못 때리겠더라고. 이제 애가 크면 클수록, 애기였을 때야 뭐 이제 발바닥 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중학생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이후로 한 번 때린 적은 없어요. 말로는 그냥 너 진짜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말은 하지만 때리지는 못하겠더라고. 아무튼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이러면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회개죠.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말해놓고는 맨날 캠핑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아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선한 모습,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좀 있어야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해보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앞세웠던 사람들 중에 실패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성경을 딱 보니까 과거에 법궤를 앞세워서 나아갔더니 막 승리를 얻고 전쟁에서도 막 이기고 이런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도, 근데 이들의 생각이 늘 악했어요. 제사 음식 거기에도 막 손을 대고 음란의 죄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에 뭐 했어요? 그냥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법궤를 앞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앞세우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아요. 법궤도 빼앗깁니다. 법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그 아들 둘 다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정말 거룩한 모습, 진실된 모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쪽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이쪽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고 있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왜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점검해 보는 거죠. 아니다. 성경은 맞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었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백전백승의 비결을 있는데 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우리가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왜 슬퍼하느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 교감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나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덮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주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백전백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갑니다. 귀신들도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능력을 사용하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음을 오늘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는 나로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러나 죄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승리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얻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달려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인지 구하는 것마다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